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어제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친 이유가 유다가 유다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리엘이 아리엘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듣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딴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울 능력도 지혜도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30장과 내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당시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한 사건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즉 아시리아에 맞서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당시 유다를 침략하던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시리아의 간섭을 받는 속국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리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반아시리아 전선에 함께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국가의 자주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 않지 않나요? 일제가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많은 의병들과 독립지사들이 항의운동을 벌였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저항 아닙니까? 지금 유다가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항일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아시리아 항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아시리아의 움직임을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의아스럽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아시리아에 맞서서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겠다라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란 말이지?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반아시리아 움직임, 친이집트 움직임이 왜 문제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집트와 결탁을 내려 아시리아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하려면 당연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거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뻔한 상식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또 다른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은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고 전략이야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지,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1원칙이요,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또 세상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첫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생각은 아마 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어서 지금 유다를 수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청산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치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길, 이집트와 손을 잡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맞서자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계획, 외교적이고 군사역학적인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이집트와 손잡고 아시리아와 맞서자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집트는 절대로 아시리아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붙잡는 것은 바로 썩은 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7절을 봅니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바로 이 라합이 리오야단입니다. 용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집트가 뭐라는 거예요? 맥을 못 쓰는 리오야단, 라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쫑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냉정한 판단력이 있었다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이미 그러한 냉정한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확신?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확정 편향에 따른 자기 확신, 즉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고 마는 그런 소경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이끌려가게 되고 조바심에 이끌려가게 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게 되니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이성적으로도 어두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행동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되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상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밀려왔다가 쓸려가는 각종 욕심과 조바심의 파도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유다처럼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죽으라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집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끊임없이 아시리아를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허락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아시리아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걸려서 들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즉 축복의 말만,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만,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런 말은 제발 좀 집어치우라고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100% 받아들일 때 그때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입맛에 따라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너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들, 즉 16절 이후 부분들은요, 내일 31장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결정하고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냉철한 지혜를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욕망과 조바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살 길은 바로 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따라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말씀이든 그게 나를 아프게 하던 말씀이든 눈물을 쏙 빼게 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든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군소리하지 말고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잠잠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비밀들을 하나님의 그 비밀의 능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월달에 있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간절하게 성령 충만한 단기 선교,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단기 선교, 또 섬김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정말로 빛 대신 우리 주님 그 빛의 기쁨이, 평안이,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집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니엘 소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감사